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틀 전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마지막 주일에 사부 예배죠. 청년부 예배가 마지막 예배입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오전에 다 끝났고 오전 예배도 3부에 다 마쳤습니다. 우리 예배가 주일 마지막 예배예요. 마지막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틀 전에 성탄의 기쁨을 누렸어요.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그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생각해 보았던 성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우리 미가의 말씀에서는 그 전쟁과도 같았던 슬픔과 고통을 겪던 시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보다 더 크고 그 상황보다 더 크신, 그리고 그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고 회개를 촉구하던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심판이 임하리라고 하였고 정말로 그 심판이 임하는 것과 같은 그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십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었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죠. 베들레헴이라는 그 작고 낮은 곳으로 오실 주님, 그곳이 역사적으로는 중요한 곳이고 그곳에서 뛰어난 신앙의 사람들을 배출하였던 곳이지만 여전히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 낮은 곳에 주님이 오셔서 양들을 먹이시고 보살피듯이 다스리시고 친히 평강이 되어주실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그 슬픔의 장소, 통곡의 장소, 도저히 회복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장소에 주님의 회복이 임하고 평강이 선포될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절망과 슬픔과 통곡이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회복이 있고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도 오셔서 그 평강을, 그리고 샬롬을 선언을 하시죠.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주님을 깊게 누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것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올해는 정말 이 세 글자, 코로나라는 이 세 글자가 깊게 각인된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영향을 미쳤던 것이겠죠.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좌절일 수는 없는 겁니다. 올해 이 마지막 주간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내년 2021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할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평강을 깊게 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릴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선지서는 이사야입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이 미가와 동시대의 선지자죠. 미가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많았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선지자입니다. 동시에 이 이사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선지자예요. 정말 많이 알려져 있는 선지자죠. 선지서 중에 가장 처음 선지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선지서에는 많은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선지서 중에 왕자라는 그 호칭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이사야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이사야에는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이 미가 선지자가 작은 도시, 모레셋이라는 그 작은 도시 마을 출신이라는 것에 비해서 이 이사야는 예루살렘 출신이고요. 그리고 왕궁에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그 왕들과 깊이 연관된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출신이 단순한 평민이 아니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그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 이사야를 궁정선지자 혹은 대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그 이사야의 특징은, 그의 독특성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사야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독특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명장이에요. 즉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이사야 6장에 이르러서야 등장을 한다는 점이죠.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타락상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주면서 동시에 그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던져 버렸던 거예요.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그 모든 면에서 그들이 유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발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뿐이냐? 바로 심판뿐인 겁니다. 그 앞에서 그들은 언약을 생각해야 되고, 그 언약을 주시고 친히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현재는 여전히 세속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였어요. 교만한 모습뿐이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한 고발 속에도, 그런 유죄의 고발 속에도 순간순간 소망이 빛이 납니다. 어두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빛나는 성읍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다시 어둠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원이며 그런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은 황폐한 파괴라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들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그 피할 수 없는 황폐함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그것이 바로 5장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6장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속한 것과 같아요. 피할 수 없는 심판과 또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악이 상세하게 고발이 되었는데, 이 6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사야의 부르심인, 이사야에 대한 그 부르심은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와 구원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새로운 출발에 대한 소망을 주고 계셔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부름을 받고 있는 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전혀 그가 소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그 소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부름받던 그때의 큰 사건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시기를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16살의 왕위에 올랐어요. 무려 52년간을 통치했던 왕이죠. 통치 기간이 긴 왕 중에 하나로 꼽히는 왕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길게만 통치한 왕이 아닙니다. 유다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시야가 그의 말미가 아름답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말미가 아름답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랬다고 해서 그의 생애 정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는 동쪽과 서쪽과 남쪽에 있는 그들의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예루살렘 성에 망대를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외적인 강함을 공수양면에서 골고루 나타내고 있던 것이죠. 내부적으로는 또한 견고하게 성 안의 가축들을 많이 기르고 농경을 상당히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위해서는 미리 무기와 군장품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남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가 남긴 큰 업적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종교적으로도 탁월한 업적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 것이죠. 아까 말했다시피 물론 그의 생애 말미에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이 찾아오자 교만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을 행하여 징계를 받아서 격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격리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에 있어서 상당히 큰 버팀목과 같았던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왕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의 순간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그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 순간 그가 본 것은 이 남유다의 큰 기둥인 우시야가 죽은 것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를 보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고 스랍들이 여호와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스랍들과 같이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을 지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술은 부정하기 때문이었죠. 그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부정한 것처럼 그 이사야 또한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사야 자신을 그 유다 백성들과 동일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스랍들 중에 하나가 그 숯을 가지고 그의 입술에 대면서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그 선언한 것, 그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사야가 깨끗하게 되었던 것처럼 유다의 민족 또한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배척이 되지만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깨끗하게 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찾을 때 그렇게 나서는데 그가 해야 할 일이 회복을 위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6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니, 백성들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사야와 같이 자신들의 그 부정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그것을 받아서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요, 백성들로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고 알게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던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길이 없는 겁니다.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럼 계속 어떤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부정한 상태, 아픈 상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물어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무슨 말이에요? 황폐하게 될 때까지,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즉 이 유다 땅의 심판이 임해서 그들이 처참하게 무너질 때까지라는 것만, 무너질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갈 그때까지 그 일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는 말이죠. 7장에서 보면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7장 시작에서는 그 다음 왕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하스 왕이 등장을 하고 있죠. 아하스는 남유다의 12대 왕입니다. 우시야 왕의 손자이며 요담 왕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우시야 왕이 말미가 비록 아름답지 못하였지만 그는 여호와 앞에서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죠. 그의 아들인 요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시야가 생애 말미에 그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격리되어 있을 때 요담은 대리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위로 즉위하게 된 후 그는 평생 동안 여호와께 대한 그 신앙으로 그 유다 왕국을 통치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열왕기 하에도, 역대 하에도 그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는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많은 성벽과 성읍을 건축해서 아버지 우시아와 같이 나라를 굳건하게 만드는 데 큰 힘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그 요담의 행위에 대해서 역대하 27장 6절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음으로 강하여진 이 요담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완전 반대였어요. 우시아와 요담이라는 그 선한 왕의 아들이고 손자라였지만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20세의 왕이 오른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왕이었어요. 우시아와 요담과 완전 반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보다 외부의 세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배교하였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서 만들었고 자신들의 손으로 지은 우상들을 경배했어요. 심지어는 아들을 우상으로 바치기까지 했던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증히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셨던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하게 여기시는, 싫어하시는 일까지 일삼았던 아하스의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 너무 은혜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가 너무도 악하고 약한 것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말씀을 말하도록 이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왜 아하스에게 지금 구원의 말씀이 필요할까요? 우시아와 요담에 의해서 상당히 강하게 된 나라가 이 유다 왕국인데 말이죠. 지난주 설교에서 언급했던 그 시기에도 그랬지만 지금 보이는 시기도 상당히 위험에 처한 시기입니다. 당시 아수르가 강국으로 등장하고 있었던 때라고 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거칠고 잔인했으며 여러 나라들을 침략해서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었던 나라였죠. 그런 아수르의 거대한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그 옆에 아람이라는 나라는 새로운 동맹을 구상하였어요. 왜냐하면 이 너무나도 강대해진 아수르를 독자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힘을 합해야 좀 이길까 말까 한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연합군은 반아수르 연합이에요. 그 반아수르 연합에 이 남유다도 함께 하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당시 남유다는 확고한 외교 정책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런 요청을 받은 아하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남유다까지 합세해서 이 반아수르 연합,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힘을 합하더라도 아수르를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전혀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를 대항해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 지면 그 아수르의 잔인함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어떻게 하죠? 우리의 연합군이 아니니까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연합군이 치게 되었던 것이죠. 남유다의 북쪽 지역과 그 수도인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는 침공을 당하면서도 이 예루살렘을 방어를 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만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이 하려는 대로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아람 왕이 르신 왕이라고 아람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은 베가 왕, 마지막 왕인 호세아의 바로 전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은 무너지기 바로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하스에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이 하려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난 뒤에
아하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믿음을 요구하시고 계셔요. 그에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믿음을 요청하고 계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과감하게 도약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하죠? 거절합니다. 싫대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지켜주셨고 지금 징조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한 걸음만 내딛기를 요구하시는데 아하스는 그것을 싫다고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거절하는 말이 우스워요. 12절인데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가 거절하면서 그 이유를 자신이 징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아하스가 인용하고 있는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는 그 말씀에 근거를 두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가 심각하게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불신앙적인 행위를 금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전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것으로 그 믿음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그렇게 표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지금 그 이사야의 말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하스는 왜 지금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일까요? 사실 지금 너무나도 큰 위기예요. 이 위기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아하스가 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하스가 왜 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그때를 잡지 않았느냐? 아하스는 이미 마음에 결정한 것이 있어요. 그는 그 위기를 벗어나는 길이, 이 연합군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아수르와 동맹하여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여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유일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정당화하고 스스로 합리화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랬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고 거절하고 가장 불신앙적이고 가장 불경건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마치 가장 신앙적이고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면서 자신이 이미 정해놓은 대로, 자신이 이미 원하는 대로 가는 그 아하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땅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고 그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된다. 아하스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던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었던 겁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조차 알지 못하고, 아니 그것을 알게 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그 불신앙 중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비록 아하스가 그 징조를 거부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 징조를 주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6장에서 그 황폐함이 가득해 보일 그때에 마지막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말씀이 6장 13절이에요.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다 황폐하게 되고 다 멀리 옮겨지는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어져도 거기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남겨두실 자들,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두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한 씨가 그 그루터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남은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에서는 기댈 것이 하나 없는 때이지만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그루터기를 남기시고 거룩한 씨를 주시듯이 오늘 본문에서 14절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태어난 아기가 자라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대로 아람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던 자들, 알지 못하던 그 아하스와 같던 자들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기를 요구하셨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아수르라는 그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강한 세력, 거기를 선택한 아하스와 그 남유다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결국 그 이후에 그보다 더 강한 세력에 의해서 이사야에게 주신 그 말씀과 같이 황폐하게 되고 가옥들에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듣고 깨닫고 보고 아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씨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아수르의 의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함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약속은 인간 구원자를 넘어서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왕이신 주님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은혜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고통의 때든지 어려움의 때이든지 혹은 기쁨과 환희의 때이든지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 28장 2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 강하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주님을, 그 이름의 영광을 신뢰하는 우리는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이미 오신 주님이,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